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번 제가 미국 체류 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절묘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일정대로라면 제가 8월 12일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시애틀 통일선교 서밋에 참여하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안식월을 함께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함께 왔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탈북민들 사역을 하는 교회고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8월 12일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식월인데 한 달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말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에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나의 노력과 의지로 또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의의로 내가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상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을 닮아가고, 또한 부모들의 성향을 배워주지 않아도 닮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로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을까 말까 한 상황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숨이 가까스로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내가 나의 의지로 뭔가를 가까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의의에 대해서, 나의 노력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깡그리 상실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가 우리 기독교처럼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보다 훨씬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보다, 저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보다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탈북해서, 그리고 또 거부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 자리에 서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또 나의 의지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들을 알 수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세속적인 그 욕망 때문에, 인간적인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와 같이 겪었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고난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고향에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알고 저를 알고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겪었던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의 이름을, 나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으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성경도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아갈 것 같은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만 통과하면 사도 바울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상 앞에 크게 드러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의 그런 욕망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제가 중국 군인들에게 중국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단의 시기만 잘 넘기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변에 있는 용정이라는 도시에 있는 변방대 감옥에 독감방에 40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독감방에 있으면서 저는 매일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감옥 간수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탈북자들이 잡혀서 억류되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어떤 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지나고 35일 되고 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어쩌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40일 만에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다. 그때 저희 나이가 33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33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35일 지나고 37일, 38일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뭔가 무겁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40일이 왔어요. 그리고 간수소장으로부터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북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북한으로 이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저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쩌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으신가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왔어요. 투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실 거야. 그래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극적인, 더 리얼한 그런 기적을 저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저를 막바지까지 몰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스릴 있는, 정말 이렇게 호송하다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추격당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송될 때 중국 성에서 2명의 무장군인이 와서 저를 호송해서 쇠강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시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심지어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한 처음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들도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그때 33살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죽기에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저 중국이 아닌 북한 땅에서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보름 동안 취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보름 만에 제가 왜 잡혀서 북송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탈북자들에게 신앙 양육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북한 보위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위부 스파이를 통해서 그것을 다 보고를 받고 중국 당국에 의뢰해서 제가 체포돼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라같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단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북한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설에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독감방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단정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정말 어둠의 중심지 같은 그 북한 보위부 시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북한 보위부 감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제가 그 도보위부 독감방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시설에 5개의 독감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한 사람씩 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감방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지만 자리가 없어서 제가 치료를 다 마친 사람이 있는 그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르고 정말 다치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 나도 이제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진 거죠.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컴컴한 그 도보위부 감방에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컴컴한 방에서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치듯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북한 보위부 감방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1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벽을 보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간수의 눈을 피해서 손바닥에 글을 쓰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잡힌 지하교회 성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과 있었던 시간은 한 열흘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북한 보위부 감방에서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잡혀서 북한에 북송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믿음은 헛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죽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저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는 그 감방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지나자 저도 처음에 만났던 그분처럼 몸이 야일 대로 야해서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아무런 여운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곁으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평안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북한의 그 보이부 감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북한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서 특별한 정치적인 죄수들만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를 그곳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저희 고향까지 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업혀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살을 꼬집었는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구출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펴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의 영적인 부모님 같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다시 구출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제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받은 제명은 민족반역죄였어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민족반역죄입니다. 저를 조사하던 그 치조관이 저는 살아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예수쟁이들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감방에 있었던 치조받던 그 시간들은 영적인 싸움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그 과정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불만했던 그런 저와 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에 남겨진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어떤 우리의 세속적인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